오늘 그 설교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 그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믿음에 관한 그 주제들입니다. 자, 한번 읽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믿음. 1.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무엇인가? 2. 광야의 성막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과 뜻. 3. 예수님의 제자도 7가지 믿음. 4. 믿음이 창조되는 구체적인 방법.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두 가지 법칙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7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7가지 믿음. 1. 믿음은 중보자의 영성입니다.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베드로의 믿음. 마태복음 16장 31절로 35절, 마태복음 16장 69절로 75절,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로마서 1장 17절. 주자적인 기적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이 없으면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럽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당연하게 다 얘기하면서 진짜로 본인들의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입으로 그냥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다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께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직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일 수도 있지만은 이 직임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안에 창조된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 지옥과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들 안에 온 믿음이 이 세상에서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옛날에 한 돈을 4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샀는데 어제 우리 용석이 아들 태연이 돌잔치를 했지만은 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금값이 천정부지로 4배, 5배 막 뛰기 때문이에요. 금값이 아주 하늘을 모르게 뛰는데, 근데 그 하늘로
피 뛰어오르는 금보다도 더 비싼 것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무엇인가? 1.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무엇인가? 1. 참된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을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믿음이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계시를 보고 듣거나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창조되며 거룩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여기 오타가 났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아멘. 그럼 믿음은 바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늘 암송하며 묵상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기도 하며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아멘? 현재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나 내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야. 아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중보자 영성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이 죄 중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그 사단만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암 환자도 있었고 당뇨도 있었고 가난뱅이도 있었고 그리고 쩔뚝파리도 있었고 별별 환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고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김용석 그 성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김용석이가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지가 그 폐에 물이 차고 죽게 되고 병원에 가고 다른 데 다 가봤더니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맞게 되니까 지가 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을 갖고 교회 안에 와서 그것도 주일날 새벽같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그때 이 주의종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용서이가 다 죽게 돼서 폐에 물이 차서 죽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그동안 이 죄종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기를 살릴 것을 믿고 간구했을 때 3일 만에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때 우리 용서가 부르는 노래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나 가진 거 하나 없으나. 우리 김용석이가 그 찬양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니까 바로 그 믿음이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조기 집사님 알겠습니까? 모든 치매라든가 이 땅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서 입을 대빨 내밀고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론하면은 그것은 되는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 보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 겨울에 세차게 비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근데 병원에서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오늘 내일 했습니다. 오락가락했어요. 오락가락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몰랐는데 그 밖에 있는 나무에 그 보면은 잎사귀가 하나가 겨울에 강한 비바람 속에도 그대로 잎사귀 하나가 달려있는 거예요. 저 이 사나이는 그랬어요. 저 잎사귀가 올 겨울을 이겨내고 강한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게 되면 나 역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 사나이는 그것을 계속 바라봤어요. 근데 이 나뭇가지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붙였는데도 이 사나이가 볼 때는 그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나이는 마침내 한겨울이 지나갔을 때 이 사나이는 자기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건 희한하다. 어떻게 저 나무가 그 가져있는 잎사귀가 한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러고 나가서 밖에 딱 보니까 그 나무에는 잎사귀라는 하나도 없고 그 나무의 잎사귀에다가 비춰서 벽에다가 잎사귀를 그려놓은 거야. 아멘?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저는 예수께서 오셨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봄의 법칙이 광야에 살아갈 때 광야에 성막이 세워진 걸 모르고 불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믿음이야.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를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 항상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말,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딱 지금 죽게 돼 있는데 너는 오늘 죽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자, 거짓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유익과 욕심, 욕망,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포장되고 가장된 거짓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죄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는 방법과 길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포장된 믿음은 자기를 위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과 욕심, 욕망,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보이기 위한 거야. 포장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믿음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3장에서 3장 5절부터 11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당신은 우상 우상 숭배니라. 숭배니라.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굶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란이나 미덴이나 할레랑과 무할레랑이나 야인이나 소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드시어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런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아멘?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들, 탐심 같은 거. 탐심은 뭡니까? 자기가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진정된 믿음은,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꿀 때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그 확신에서 오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야. 근데 거짓된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탐심되고 자기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이 자기 입으로 믿음이라는 거야.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자기 욕심만 배만 채우려고 그런 거야. 응? 그러니까 11조 생활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아멘? 입으로만 입만 살아서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입만 동동 뜬다. 아멘? 우리가 올해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된 믿음, 부패한 믿음, 가짜 믿음을 버리고 진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아멘?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렸는데 누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다. 그러니까 막히는 거야. 길들이 막히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2번. 천국 가는 참된 믿음과 지옥에 가는 거짓된 무장된 믿음. 1. 천국에 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창세기 22장과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아멘?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세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아니, 더 낮아진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말 그 위에 누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못나고 못난 모습으로 바로 이사야서 53장을 봅니다. (1절로) (6절)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홍채도 없은지 우리 보기에 흠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안고를 많이 덮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문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하여 각기 제갈로 바꾸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세계에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오지 않고 못생기고 못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조기의 집사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두둥겨 맞고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온몸이 난도질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금값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세카이나 사진까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짜증이나 내고 신세타령이나 하고 돈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에?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아멘. 이거는 이강복 목사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냥 일반의 즐거움도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아멘.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게 안 느껴집니까? 저는 이게 확 불이 붙는 게 벌써 그냥 전율이야. 아멘. 구절은 뭡니까? 믿음이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그렇게 한 자만이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만이 천국 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맨날 불평불만하고 이 사람 화내고 저 사람 화내고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화를 냅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가, 옛날에 받은 상처가 밖으로 따고 다른 사람한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염된 물질이 쓰레기 같은 아치하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질병에 걸려서 마침내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나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암도 걸렸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그리고 치유한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들이 얼마 안 있어서 몇 달 뒤라든가 1년이라든가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했고 살리셨는데 왜 이렇게 수개월 또는 1년 만에 이들이 다시 죽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진정한 삶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고, 이들이 암이 걸렸던 것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축복이었다? 영생기로 가기. 아멘. 암덩어리라든가 치매라든가 그리고 가난이 없었다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조계의 집사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 가난과 치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 왜? 우리 인간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바닥을 칠 때 완전히 죽을 것 같고, 내가 진짜 피가 마르는 그 현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 고난정에서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바닥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조경원 안수사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지위요 생명이요 나로 남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단어로 외우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면 죽음의 현장에서 고난의 바닥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꼭 답을 알려줘야 압니까? 우리 조경환 안수사 그렇지 않겠지? 어? 마음으로 느끼면은 오는 거야, 그게. 그래야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강복 목사처럼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은사자들이 보면은 말씀이 없는 은사자들을 보게 되면은 길어야 2년에 3년이야. 에? 사역이 되지도 않고 금방 주저앉아. 그러니까 냄비들이야, 냄비가 어떻습니까? 바짝 금방 바짝 따라올랐다 싹 사라지잖아. 그러나 무쇠는 어떻습니까? 무쇠 솥은 달아지기도 오래 걸리고 식는 것도 오래 식어. 아멘? 냄비 신앙 갖지 말고 무슨 신앙 갖자? 무쇠 신앙 갖자. 아멘? 이게 믿음이야. 냄비처럼 바짝 뜨겁다 바짝 식어버리고. 어? 이렇게 돼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던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살에 낳은 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에 걸렸단 말이에요. 요셉은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고, 그리고 그 모세는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몇 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한 40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에? 여러분들이 성경 위에 서 있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소서 2장입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서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게 바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온다는 게 아니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 위에 사도들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은 사도면서 선지자입니다. 오중 사역자들이야. 아멘. 이들로부터 믿음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들 안에 역사했던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내가 믿으면 이들 안에 역사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바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40년 걸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25년 걸리지 않고 요셉처럼 13년이 걸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멘. 근데도 끝까지 이것을 믿지 않고 입을 대빨 내밀고 맨날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모세처럼 40년 걸리죠. 4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아마 40년 이상 걸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지옥 가는 포장되고 거짓된 믿음 가진 사람. 이스라엘의 주대왕 사울과 같은 사람.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이에 엘리사의 영적 대하시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3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사행전 5장 20절로 11절. 유대의 한 제사장 시게와 이 일곱 아들. 사사행전 19장 13절로 20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자는 지옥 가는 거야. 목사고 뭐 장로고 다 필요 없어. 아멘? 더 깊은 데로 가.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해지면은 그때뿐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자들, 회개를 모르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을 갖고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 한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너희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그릇도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 주지도 말라는 거야. 주지도 말라는 거야. 이런 자들은 개나 돼지 같은 자들이야. 개 새끼들이 아주 그냥 돼지 새끼들이 아주 그냥. 응?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여기에 개 새끼라는 말이 나왔으면 얘 원숭이 새끼야. 얘 미꾸라지 새끼야. 얘 소 새끼야 그러지 않고 왜 개새끼야 그냥. 왜 그러겠어요? 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개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것은 죄의 맛을 알았다는 거야.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회개는커녕 죄를 즐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죄의 맛을 알고 그 죄의 맛에 도취돼서 즐기는 거야. 그게 사단이고 막 귀신들의 쫄기들이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자들. 그래 너는 그 저주나 받아라 이거사. 너는 될 일이 더럽게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 아멘? 개 새끼들이다.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야. 뜨끔뜨끔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멘? 지옥에 관한 포장되고 거짓된 믿음 가진 사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사람. 왜 그랬을까 사울이? 회개를 모르는 거야. 7일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블랙석 속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거든.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3장. 자, 1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낸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이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가진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밤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이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제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묻니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며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빅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든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감도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들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이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오면은 흑암이 드러난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위험해질 수 있다. 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 블레셋 족속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족속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그리고 이들이 그 공격이 시작될 때 이들은 그 사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과 두려워서 떨었고 많은 자들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울은 자신이 그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한 7일이라는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린 거야. 근데 딱 드릴 때 딱 왔어. 어? 그때 아니 이게 무엇을 하는 거냐? 사무엘이 선지자가 딱 얘기했을 때 만약에 다윗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제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소서.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멘? 근데 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울왕이 왜 그렇게 됐다? 자신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딱 그 지적해 주니까 발악을 하는 거야. 아니 늦게 와서 무슨 얘기하러 가지고 빨리 왔으면 안 그랬을 거야. 내가 핏대를 세우고 오히려 지가 머리를 들이대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아멘? 저기는 어떻게 한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서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구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구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으나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집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녀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었으면 내가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제약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천도를 가르쳐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권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아버지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다윗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왕과 다윗왕 누가 큰 죄를 지은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린 것도 큰 죄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 건 더 큰 죄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현장에서 흑암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야.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우리가 빛이 임하니까 흑암 속을 뒤집고 그 속을 따라가. 귀신을 따라가는 거야. 아멘? 그건 뭡니까? 회개를 모른다는 거야. 회개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야. 왜 내 정갈머리 틀렸으니까 내 하고 안 맞으니까. 어? 그건 믿음이 안 되는 거야.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 밑에 쫄따구가 세상 말로 옮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어? 그 비유를 들었는데 한 마을에 두 사람인데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가난했는데 부자는 심히 양떼가 많았고 한 가난한 자는 그 얌양 새끼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 집에서 잤다는 거야. 근데 손님이 부자한테 왔더니 이 부자놈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양떼들이 아까워갖고 자기 걸 안 잡고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거 갖다가 잡아서 먹었다니까 그 자식이 그런 나쁜 놈에서 그런 놈 아주 그냥 4배로 더해주려 했더니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의 밑에 있던 수 아닙니까? 나단이 당신이야? 아마 사울 같았으면 깃방망 날아갔을 거야. 아마 옆자기가 날아갔을 겁니다. 아마 이 자식이 칼로 아마 죽여버렸을지도 몰라. 아멘.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메울 때 흑암이 드러날 때 흑암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